할렐루야. 오늘도 밝은 얼굴로 시작을 합시다.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 벌써 다 까먹으셨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무슨 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 광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딱 1년의 절반이에요. 반년을 새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놓여 있어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그러므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남은 6개월 동안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부분으로 말씀이 전개가 될 겁니다. 우선 앞부분에서는 지나간 6개월 동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대한 감사,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냐면, 이미 여호수아의 지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약속의 땅, 이제 이 정복 다 전쟁이 끝나고 남에 이제 남은 이 땅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둬야 되는, 분배를 하는 그런 장면 속에 있는 것이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 이 14장에서 우리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땅을 분배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들은 땅에 대한 욕심이 많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렇게나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서는 결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찾기란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때의 대원칙을 뭘로 세웠냐면 제비뽑기로 분배하겠다라고 원칙을 세웁니다. 제비뽑기 아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그래서 제가 제비를 뽑아서 내 마음에 드는 땅이 걸려들면 감사한 것이고,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이 걸려든다 할지라도 복불복이에요. 제비 내가 뽑았으니까 원망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이게 대원칙이니까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모두가 합의했으니까 불만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 원칙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요. 지금 본격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기 직전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먼저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앞에 금방 뭐라고 그랬죠? 대원칙은 제비 뽑기를 방법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겠다. 이것이 대원칙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왔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원하는 땅이 있으니 그 땅 나한테 주시오. 여러분, 다른 지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아니 뭐야? 지금 우리가 대원칙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니 뭐야? 먼저 와가지고 지금 땅을 달라니 이 말이 돼 이거?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4장에 가면 모세가 12명의 정탐 부대를 꾸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을 너희들은 샅샅이 탐지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라. 그 12명의 정탐 부대를 들어가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10사람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정말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칠 수 있느냐. 키도 장대하고 모든 것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절대로 우리는 저 땅 점령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며 불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서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안도시키면서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들이요, 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등에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 숫자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2사람의 긍정적 보고하는 사람을 따르기보다는 10사람이 보고하는 그 보고에 익숙해진 백성들은 그 10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치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오직 후세대 2세대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갈렙은 어떤 존재예요?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전설적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리고 45년 만에 지금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85세라고 그랬어요. 쌍벽을 이루는 사람인데 친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후계자로. 그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야 네가 이끌고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점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뒤로 갈렙은 단 한 번도 이름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갈렙이. 그렇게 같이 공을 세웠던 이 갈렙이었는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고 난 뒤에는 45년 동안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제 2인자의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자기 친구 여호수아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묵묵히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의 삶을 백의종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전설적 인물이죠. 그런데 그 갈렙이 나서서 먼저 땅 분배하기도 전에 나한테 달라는 거, 내가 원하는 땅이 있으니 그 땅 내게 주시오. 여러분, 내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지금 대원칙을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하기로 다 합의를 했는데, 아니 아무리 자기가 전설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되나?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앞으로 내가 이야기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무슨 아무리 갈렙이라도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원칙을 어겨서면까지 내 땅을 달라고 그래? 이건 아니잖아.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이 정말로 백의종군하면서 45년 동안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인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그냥 영원한 이인자로서 자기의 이름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저는 여기서 감동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왜냐? 왜 감동했을까요? 사람은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사람이 이 길을 포기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왜? 아니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지는 몰라도 사람은 누구나 남이 잘 되는 거 시기심 있어요. 질투심 있다니까. 아무리 남자는 없나요? 남자도 있어요. 여자들만 있습니까? 남자도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나와 지금 쌍벽을 겨루는 친구예요. 지금 나이도 같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고 나는 지금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역사 속에서 지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 땅 달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갈렙의 인간 됨됨이가 어떤 것인가를 보면 이분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자, 7절과 8절 가봅시다. 7절 8절 가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충성하였으므로 오늘 이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를 두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는 성실했다. 성실했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 충성을 다했다. 이 두 단어가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왜냐? 갈렙이 45년 동안 아무런 등장하지 않고 사라진 이름 가운데 백의종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이 두 단어를 바라보니까 그가 정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국어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저의 깨달음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갈렙이 성실했다, 충성을 다했다 이런 말을 쓰려면 그가 감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할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실할 수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성실할 수 있어요?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사람은 성실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살 거예요. 세상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면서 정말 재수 없다고 하면서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기의 정말 감사할 줄 알고 정말 내가 만족할 줄 알고 족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실하게 살 수 있고 충성을 다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몽골 견학을 좀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하는 중에 친구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있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내 친구 목사가 저에게 좋은 얘기를 좀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축게 세워서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다른 자기를 이렇게 띄워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친구가 얘기하는 내용이 내가 그 내용이 나한테 딱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 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나를 좋게 봐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려올 만한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자라고 이거 하라고 내 인생을 때웠다. 내가 그랬어요. 진짜로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남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성실한 면 하나 가지고 때우자. 내 인생을 때우자. 뭘로 때울 수 없으니까. 다른 걸로는 때울 수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 그랬는지를 몰라도 제 학적부에 보면 여러분 생활기록부 있죠? 학교마다 여러분 다 우리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생활기록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매번 강조대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학적부에 선생님들이 써주잖아요. 맨날 생활기록부에다가 써주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저한테 이 사람은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최고 많이 나옵니다. 제 학적부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성실. 이 말이 내 학적부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성실하자고 살자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살았던 것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때웠어요. 내가 잘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실하나만 가지고만 때우자. 이거라도 없으면 내가 살겠는가. 이거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꺼집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했어요. 내가 잘난 게 없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 그거 하나 때우려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로 잘 나가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도 이 못난 목사를
목사로 알아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로 내 인생에서 여러분들 만난 것이 내게는 큰 축복이다. 분명히 부족한 것이 많을 테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것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넘어가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남은 생에 내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몰라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 능력껏, 내가 능력 넘어설 수 있는데 살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능력껏은 안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자. 이것이 저희 가지고 있는 다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많이 바라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까 아니면 바꿀까. 왜?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맥주감사주일.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52주 설교 본문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죠? 우리 구역 공과대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공과대로 가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해야 되고,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주일과 결부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깨달음이 옵니다. 무슨 깨달음이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왜냐? 성실과 충성을 다했다는 이 말 한마디가, 이 두 단어가 결국 갈렙의 전부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의 제기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도 이 갈렙의 이 믿음을 인정해 줬어요.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지나간 세월, 지난 6개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냥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보람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과연 나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내가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갈렙이 감사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막을 알지 못하면 우애를 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막을 보면 우애가 됩니다. 그 내막을 알면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볼까요? 자,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땅을, 어떤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어떻게 하다? 크고 견고하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지금 이미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정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지금 이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것은 어떤 땅이에요? 이미 정복한 땅들입니다. 아셨죠? 이미 정복한 땅들을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누겠다는 것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요청한 것은 뭐냐면 이미 정복한 그 땅을 나한테 달라고 찾아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내가 목숨 바쳐 싸워서 그 땅 내가 차지해가고 내 땅으로 만들어낼 테니까 여호수아요, 내가 지금 85살이지만 아직도 내가 싸울 만한 힘이 있으니 모세 앞에서 약속했던 그 땅을 나한테 주시오. 내가 싸워서 그 땅 차지해서 내 땅 만들 테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85세에 다른 사람들은요 이미 다 싸워가지고 이미 다 내 땅을 만들어 놨던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는 거고. 이게 특권입니까? 특권이요? 특권이 아니요? 아니지. 정말 갈렙 입장에서는 특권을 누리려고 맘먹었다면요 먼저 나서가지고 가장 좋은 땅 결정해서 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왜? 원로잖아. 이스라엘에 이만한 원로가 어디 있어? 여호수아와 같이 쌍벽을 이루는 사람인데
이만한 원로가 있어. 원로가 얘기하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말해 못해.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감히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찾아와서 땅을 달라고 하는 그 땅은 뭐냐면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요. 그 땅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에요. 왜?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하니 여태까지 정복을 못했어. 그 땅만은 뭔 아시겠죠? 다 정복했는데 그 땅을 정복 못했다니까. 얼마나 난공불락인지. 그런데 그 땅을 85세에 내가 점령할 테니까 그 땅 나한테 달라는 거야. 그러니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지. 할 말 없어요. 예? 자기들은 편한 거 받지만 지금 갈렙은 내가 싸워서 쟁취하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예?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야, 갈렙이 이런 사람이구나. 갈렙이 이런 사람이구나. 예? 그래도 정말로 그는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이 말은 곧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 말과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터 위에 나는 절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리라.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나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바울은 자신의 그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켰거든요. 쉬운 길 가지 않겠다는 거야.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내가 교회 개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생해서 땀 흘리고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내가 만들어야지 남이 해는 거 내 위에서 그냥 무임승차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렙도 그 심정인 거야. 지금 이미 쟁취했던 땅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가장 난공불락 다른 건 다 정복됐는데 이 땅만은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 땅을 내가 차지해서 내가 정복해서 내 땅 만들겠으니 그 땅 나한테 주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십니까?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부터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복 주기를 원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감동하실 때에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든 오늘 이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닥칠 것인데 그때마다 이 갈렙이 취했던 이 행동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85세 절대로 작은 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85세에 절대 작은 나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나이 돼도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내가 싸우겠다고 그 땅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 먼저입니다. 사명이 있고 난 다음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생각하지 않냐고 축복만 거래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3가지 정도를 한번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 그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을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장동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가정의 평안과 인생의 평강을 위해서 전쟁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앞장서서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평강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옆에 물어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15절 나와요. 15절 갈까요? 자 15절 갑시다. 마지막 절인데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맨 끝절에 뭐가 나왔어요?
비로소 그 땅에 뭐예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갈렙이 정말 이렇게 살았더니요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뭐라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결국 마침 전쟁의 마침표를 누가 찍었다고 한다면 갈렙이 찍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면 갈렙은 전쟁의 끝마침을 마침표를 찍은 사람은 누구였냐?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마침을 똑같이 나누고 가졌어요. 지금까지 갈렙은 이제 2인자가 돼서 여호수아만 이름이 막 나오고 자기는 쏙 들어가 가지고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는데 45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을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마침표를 누가 찍어요? 갈렙이 찍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젊은 시절에는 목숨 바쳐 힘 바쳐 정말 자기의 정열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주의 종들 중에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성이 와르르 부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다가 마지막 말년에 마지막 은퇴할 때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서 그동안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갈렙은요 전쟁이 그쳤더라. 이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이 땅에 뭐가 왔다는 얘기 그 말은 뒤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더라 그 얘기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의 가정의 우환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평안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이렇게 우리 집에는 되는 일이 없는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험악한지 그럴 때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쟁이 그쳤더라 마침표를 찍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결론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 갈렙에게 지나간 세월을 감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나도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사명 알고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가정의 평안과 여러분 개인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감사와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